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보배가 있는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보배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빌립보에 대해서 보는 말씀과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3장이에요.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있는 사람,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배인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얻은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보배인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교리적인 지식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배가 되는 사람들,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보배, 예수가 보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사람, 그럴 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니까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꼭 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신 죽었잖아요. 이 피는 값싼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죠. 아주 값비싼 은혜죠.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자. 이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면서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노래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들은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값비싼 고귀한 보혈의 피가 아니라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는데요, 이 피가 보배로운 피, 그 피인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았지만은 꼭 상황이 어려울 때가 되면은 많이 이 말씀을 보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이 앞에 말씀을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이유는 우리 속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이것은 토기장이가 툭 치면은 깨어지는 그릇이잖아요. 예, 우리들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들은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 속에요, 주님이 보배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우리에게 보배인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겨진다면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이 없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바울은.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일 예배와 제자반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빌립보서 3장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이것은 예수가 보배가 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되죠. 전에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이 보배로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세요. 예.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 똑같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짊어진다는 표현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삶,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중에 이 긴 인생 동안에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삶 속에 죽으심을 본받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찾으세요. 죽으심을 본받는 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죽으심을 본받는 자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나타내요. 우리의 삶은 질그릇처럼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주님은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는 답답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삶 속에서도 보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삶이 주님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